할렐루야. 우리 박 권사님은 꽃을 좋아하시면서도 이렇게 꽃을 강단으로 잘 장식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성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꽃과 같이 향내 나는 사람으로 삽시다. 갈수록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뭘 빌어준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지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식기에다도 복자를 쓰고 이불에다도 복자를 쓰고 수저, 젓가락 복자 쓰고 복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복을 빌고 복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계 경제도 13위권에 들었고 소비는 세계 1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자동차가 많은지. 캄보디아 청년들 또 그 정한 선교사님 오셔서 눈이 희둥그러져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차가 많고 건물이 얼마나 높은 건물이 많은지 신기하다고. 교통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호를 잘 지키냐. 안 지키면 벌금이 나오니까 그렇지. 너무너무 부럽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렇죠? 네. 얼마 전만 해도 일본 가는 사람들한테 코끼리밥동 하나 사달라고 주문하고 일제 카메라 그런 거 구하면 부럽게 생각했는데 세계 어느 시장을 가봐도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온데간데 없고 삼성 또는 뭐 금성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 제품들이 세계적인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할렐루야. 예. 자, 이런 복이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 같이 나시린. 구약에는 이 나시린의 규례가 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은 분별했다,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구별해서 자녀가 또는 본인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그러면 그 나시린 구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머리에 뭘 써도 안 되는 쓰는 것 대신에는 머리를 길러라. 여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머리에 쓰잖아요. 지금은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 어느 기간 동안 평생 혹은 10년이면 10년, 1년 또는 4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무난히 그 기간을 지내야 되는데 내가 10년을 약속했는데 9년째 되던 해에 이래서 옆에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죽으면서 쓰러지면서 내 품에 안겼단 말이야. 그러면 숨을 거두었어요. 시체를 만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동안 9년 동안 지켜온 것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때는 머리를 삭발하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안수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그게 이 삭발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을 다시금 새롭게 신으로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거든. 뭐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삭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그건 부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는 죽음이요. 그 죽음은 뒤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 죄를 멀리하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성도로 구분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거룩할 성자의 길도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미 하나님이 구분해 놓았단 말이에요.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서 돈 쓰는 것도 구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주일날이면 다 구분돼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산으로 들로 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구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본문 내용으로 가서 한 번 더 성경을 보십시오. 6장 22절을 23절 4절까지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축복이 가는 통로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 지금 이 전기다마가 수백 개의 전기다마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기다마가 전기를 내는 것은 위에 올라가 보면 다 전선이 얽혀가지고 이 전선이 전봇대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발전소로 간단 말이에요. 발전소. 거기서 발전을 일으켜가지고 선을 타고 이리 넘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냥 갑자기 이리 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수돗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축복의 방법론이 뭐냐?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 쭉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좀 변했죠?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의 토요일. 그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음부에 내려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 그 다음에 구약에는요, 행위구원이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아시죠? 요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쫙 열려버렸어요. 그 휘막을 가리운 안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정결하게 손을 씻고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끈을 하나 매가지고 허리띠에다가, 제사장이 기척이 없으면 끈을 잡아 내려야 돼. 벨로 누가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야. 끈으로 잡아 내려야 돼.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갈라진 것은 제사장이 이제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축복권이 있단 말이지.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12아들을 다 이렇게 축복할 때 다 축복의 내용이 달랐어요. 그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가장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녀는 안 돼. 자기 자녀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또 주님의 교회에 오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복신앙 해가지고 뭐 복 이건 뭐 무슨 샤머니즘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비판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남을 축복하게끔 세워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느 집을 가든지 누굴 만든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저주하면 안 된다. 아니 지금 축복 기도를 해줘도 지금 부족한 판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향해서 어떤 때 들으면요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몰라. 너희 놈의 새끼 나가 대줘. 다시는 들어오지 마. 네가 네 제사가 아니야. 호적할 거야. 다 까먹는 거야. 복을.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된다니까. 나가 뒤지는 게 뭐예요? 객사 아니야 객사. 여러분이 이 두려운 줄 알고 이런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격은 충분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이 뭐 잘못돼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그릇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그릇이 있기 때문에 물을 떠서 여기다 갖다 놔서 제가 이렇게 마시잖아. 그릇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 집에는 이렇게 많이 많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내 심령의 그릇을 이렇게 대야만이 하나님이 여기서 주의 종이 부려주는 복을 내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친지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이게 복이 오는 순서예요. 그런데 무슨 복을 주기로 했느냐? 첫째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정말 요즘은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편하게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2만여 명 가까이 된다. 또 차라리 그냥 사망하면 좋은데 식물인간이 되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렇게 해서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면 이건 전쟁이에요. 언제 어디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할지 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어디를 여행할 때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 아멘. 야, 고속도로를 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어. 우리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병원에 가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라. 여러분, 사업이라고 다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직장 생활도 평탄하게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많았어요. 저도 7남매 중에 딱 가운데 있었어요. 위로 셋, 밑으로 셋. 근데 지금 가만히 어린 시절 보니까 꽤 그런 대로 착했던 모양이 제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항상 우리 아버님이 칭찬을 들었어요. 아유, 거기 영혼이 참 착해요. 아니, 내가 방아쪄 가지고 이렇게 지게 지고 오는데 영혼이가 학교 가다 오다가 나 그걸 보고 세상에 지게를 지어다 줬어요. 참 아들 착하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자녀들 중에 속색이는 자녀가 하나 있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은 아버님 농사채하고 다 그 집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결국 모셨어요. 근데 보니까 말썽꾸러기가 또 부모님께 잘하더라고. 나중에 철이 들어가. 똑똑한 아들은 나라에 뺏기고 똑똑하지 못한 아들들이 부모를 지키는 거야. 잘된 나무는 다 벼가고 잘 못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여러분들 속세계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고 얘기할 때는 너무너무 온순하세요. 근데 그 자식만 보면 그냥 화가 미리 나가지고 언성도 높아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부모의 속을 얼마나 속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 25절 보세요. 25절 2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다 같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거를 원어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이 얼굴을 너를 볼 때 기뻐하시고 너를 이뻐하는 얼굴을 가지고 너를 비춘다 이 소리예요. 아멘. 이제 부부간에도 신혼 시절에는 어때요? 서로 얼굴을 봐요 안 봐요?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잖아.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때야. 그러나 3년쯤 되면 권 씨가 찾아와가지고 태기태기하고 그 다음에 왼수가 되는 거야. 왼수.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 보기가 싫은 거야. 싸움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대화를 하면 얼굴 서로 보고 볼 때 좀 다정스럽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막 사랑이 그 눈에서 막 이글이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이 각 자녀를 볼 때마다 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어떤 자녀는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사 너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덕식 장로님을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재정부장하지 정말 일부 2부 또 이렇게 수고하지. 예? 이름 자체가 또 덕식이야 덕식.
그래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사. 이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이 그냥 고개를 휙 돌려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이 절반도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못된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나중에 유산 분배할 때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사회에 기부해버리지. 그 자식 안 준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도 정말 사랑하는 눈길로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나 쌤쌤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값없이 구원함을 받고요. 신약에 말한 은혜는 카리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캐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한 작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죄수가 감옥에서 4년 동안 감옥살을 했는데 아내가 미안해서 나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버리고 새 출발해도 좋다.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제목이 행복의 노란 손수건인데 4년간 복용 후에 그 다음에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자기 고향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는데 그 옆에 웬 소녀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도 처음에는 안 열었대요. 근데 자기의 사정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출소해서 집으로 가는데 당신이 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집 앞에 있는 떡갈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줘라. 그리고 자기가 근심이 되는 거야. 손수건이 안 걸려 있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지. 어디로 갈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사람도 궁금하고 버스에 탄 사람도 궁금하고. 어? 근데 그 동네 앞을 딱 지나가는데 자기 집 앞에 떡갈나무에 온통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버스에 탔던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행복한 생활을 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여기서는 떠나지만 천국에서 천사들이 노란 손수건을 깃발을 막 흔들면서 암흑의 성도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입성했노라 하면서 온 천사들이 막 환영식을 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궁금하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가 있어. 예수님 모르고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주일날도 와서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그래서 목사님을 향하여, 설교자를 향하여서도 마음을 다 열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교회를 향해서도 문을 열고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평강, 평안. 이것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평강, 평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막 태풍 치고 이럴 때 바닷가에 가보세요. 막 집들이 다 날아갈 정도로 막 삼킬 정도로 막 검푸른 바다가 옵니다. 배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없고 맑은 날은 얼마나 잔잔한지 잔잔하고 햇살이 그 바닷빛에 비치면서 은빛 색깔로 막 이렇게 나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그렇죠? 이 평안의 복이 가정에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평안의 복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고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노후가 되면은 불안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다. 응? 이게 제 연령대에 오니까 서서히 아무개 목사님 소천했다 이런 얘기가 쭉쭉 들려요. 누가 쓰러졌다. 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쓰러지면 어떡하지? 응?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아멘. 마음의 평안해. 평안. 죽게 맡기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뭐 까짓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죽기밖에 더해? 아니, 죽을 병이 오면 죽으면 되잖아. 고칠 병이면 고치면 되고. 주의 평강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고 개인에게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런 은혜가 우리가 다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받을 은혜의 자리를 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먹고 살고 농사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이게 애처로워요.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고 엘리야가 갈멜산상의 모든 백성을 모이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사 재물을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으셔서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메마른 논에 물대는 것과 똑같아요. 좋은 모종을 선택해서 모내기를 했는데 논이 쪽쪽 갈라질 정도로 이게 메말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수로를 통해서 물을 쫙 품어내면 갈라졌던 논에 물이 들어가면서 부드러워지고 죽으려고 직전에 있던 모들이 쫙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이름은 박아놓고 직분도 받았는데 이게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은혜 생활을 안 해. 자꾸 메말라가.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사업이 병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상에 모이라고 했을 때 온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늘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불안해.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기회는 있다라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단지 모여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늘에서 막 번개와 우레가 내리니까 자기들이 혼비백산하고 그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내가 잘나서 했다는 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혈기 등등해서 나아갈 때 그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쓸어 넘어뜨리지.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 안수받고 눈에서 이슬 같은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다시금 그는 영적인 눈을 뜨니까 세상이 달라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잖아요. 사울은 초대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같이 큰 자가 되라고 사울이 이름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큰 자가 아니었고,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으니 나는 작은 자가 마땅하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학벌을 자랑하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했던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나는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명예를 자랑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건 다 똥이야. 배설물이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려드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던 세상의 모든 자랑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똥이야, 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대미창에서 굴굴 잘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결국은 요나를 깨우고 결국은 고기 뱃속에서 3일 3일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앞도 맥히고 옆도 맥히고 하늘도 맥히고 땅도 맥히고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여 숨쉬기조차도 힘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고기를 토하게 만들었어요. 요나를 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금 니느웨 성으로 가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의 영혼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오히려 왼수로 갚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 속에, 성령님의 평안 속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는 미스바 성회요, 갈멜산의 산상의 성회요,
요나의 통곡하는 회개의 성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런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에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요. 그래서 남은 생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